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는 종려 주일에 행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봤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파의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성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통곡하셨어요. 그냥 운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하셨습니다. 근데 통곡하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이 무엇에 관한 일을 모른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 그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죠. 그래서 주 70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인파들은 예수님과 동상이몽,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승리를 안겨주실 거다라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영적인 승리예요. 그런 육적인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사방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입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그건 바로 헬라인들,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있는 헬라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모였는데 그때 유대교를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좀 맺고자 아련하고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 만나지 않겠다 뭐 그런 확답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동문서다. 그래서 종려 주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 두 가지 행적은 동상이몽과 동문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헬라인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에요. 그냥 헬라인들이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들이 왔던 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궁금했던 것은 무엇일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추리해보세요. 뭔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가 뭐 그런 예.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근데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앞뒤 문맥을 좀 놓고 보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알고 싶어서였어요. 구원에 관한 진리.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들은 원래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이었다가 유대교를 접하고 당시 헬라인들은요 굉장히 지식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적인 지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접한 많은 이방 종교 중에서 유대교가 탁월하다.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었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유대교를 개종한 거였고 예수님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 모른다? 알고 계셨어요. 왜 저 헬라인들이 나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갖다가 던져주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이 사람들은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다 들을 수 있게끔 일부러 이런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얻을까요? 3일 날에 부활하신 거. 예. 예수님은요,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얻냐면은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에 예수님께 영광이 주어져요.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시키고. 그렇죠.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하사 승천하심으로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그래가지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여기서 하나의 밀은 누굴까요? 하나의 밀. 하나의 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하나의 밀이,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나 바로 구세주다, 메시아다.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산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해서 주신 말씀인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흔들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를 따라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갖다가 따르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 예? 예수님을 따라야지 구원을 얻는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우리도 하나의 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나의 밀이 되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된다. 이 열매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사건 혹시 뭐 있습니까? 열매와 관련된 사건. 열매와 관련된 사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달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멀리서 왔을 때는 잎사귀가 엄청나게 막 무성해. 그래가지고 분명 열매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어찌 하십니까? 마르게 저주하셔요. 저주. 예? 그래가지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건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요 종려주일 다음 날. 요일로 하면은 월요일 날. 종려주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무엇을 저주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면회온 그 헬라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듣도록 주신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어찌한다? 많은 열매를 갖다가 맺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열매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주일날. 이건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무화과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주하자 말라 죽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주일날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너희도 나를 따라 섬기려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 우연인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의도가 있는 것.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의도가? 열매를 얘기했다가 그 이튿날 또 열매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하늘의 밀이 돼가지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도 결국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이건 쉽게 말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청각교육. 입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 쉽게 말하면 그래요. 쉽게 말하면 죽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13절 하반절의 말씀 자세히 보세요.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마가가 기록하기를 지금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 없는 게 무화과 잘못입니까? 아니면 무화과 죽은 게 무화과가 저주받은 게 무화과 잘못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무화과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때가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때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보면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가서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열매 없다고 예수님께서 나무를 갖다가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잘못한 거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잘못하신 건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좀 뭐하고 그렇잖아요? 네. 자, 사실 이거는요 무화과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 1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때에도 무화과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는요 크게 두 종류예요. 무화과 열매는 무화과는요 1년에 6번 수확을 합니다. 와, 대단하죠? 네, 첫 번째 이 3, 4월 달에 그 첫 열매가 파괴라는 첫 열매가 6월절쯤에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거는 작고 상품성이 없어. 작고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주인들이 아무나 다 따먹으라고 그래. 아무나 다 따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따먹는 게 좋아. 왜냐면 이걸 따먹어줘야지만이 이후에 열매들, 제대로 된 열매, 두 번째 열매부터는 테나라고 불러요. 제대로 된 열매들이 이게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은 오히려 내가 가가지고 일일이 사가지고 따려면은 그건 돈 드는 거잖아.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마음껏 따먹으세요. 이건 상품성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첫 열매인 파괴가 6월절쯤에 안 열리잖아요. 6월절쯤에 안 열리면은 이 상품성에 있는 테나라는 두 번째 열매 5번이나 수확할 수 있는 요게 열매 맺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파괴가 열려야 돼. 파괴가 열리고 따져야지만이 다음부터는 테나가 계속해가지고 열매를 갖다가 맺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좀 정리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신 무화과는 뭐였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가서 먹으려고 했던 무화과는 뭐였다? 요 파괴였어요. 파괴. 예. 근데 성경은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 무화과는 뭘 말하는 거예요? 테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테나를. 그러면은 마가는 사람 헷갈리게 이거요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환경이나 기후나 풍습을 모르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잘 몰랐던 학자들은 이걸 좀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막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해석, 왜 이렇게 기록을 한 걸까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마가는. 자,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등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종료주일 다음 날이에요. 종료주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공생 기간에 두 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가가지고 성전을 한번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에 말기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정화하셔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의 가장 핵심은 어딜까요? 성전의 핵심. 그렇죠. 성소와 지성소.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성소, 지성소. 거기는 제사장들,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지성소, 성소, 지성소 바로 그 전 단계는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예? 거기가 성소, 지성소 그 바로 전 단계를 뭐라면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뜰, 그 바로 전 단계는 뭘까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기는 개종한 이방인들. 예. 근데 이 개종한 이방인의 뜰에 지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어요? 거기에 시장이 열렸죠. 매매상과 환전상들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지금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왜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를 하고 거기서 환전을 한 이유가 뭘까요? 여인의 뜰도 있고 이스라엘의 뜰도 있는데 왜 이방인의 뜰에서 했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방인의 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매상과 환전상을 갖다가 당연히 뒀겠죠. 예? 그러나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방의 뜰도 어땠다? 그 방금 우리가 공독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이방인의 뜰이 좀 그래도 그레이드가 낮으니까 거기다가 매매상하고 환전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좀 이익을 좀 챙겨 먹자.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의 뜰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왜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강도의 수구를. 자, 보세요. 이게 월요일날 둘째로 행한 일이에요. 타계하고 이방인의 뜰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타계하고 이방인의 뜰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타계도 첫 열매지만 상품성이 전혀 없잖아요. 태나부터 상품성이 있잖아요. 짜투리요, 짜투리 쉽게 말하면. 이방인의 뜰도 유대인들이 볼 때, 그들이 볼 때 좀 그레이드가 가장 낮아. 어떻게 보면 성전의 짜투리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태나, 이게 비록 핵심이지만 태나를 열려면요 반드시 짜투리 타계가 열려야 돼요. 이방인의 뜰을 소홀히 하잖아요. 짜투리 약간 좀 비주류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매매상도 놓고 환정상도 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성수와 지성소까지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의 밀이 돼서 내가 죽는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하나의 밀이 되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려면 먼저 작은 거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거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지금 거의 뭐 1년 좀 안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은 뭐예요? 무슨 몇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사랑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교회 건축. 이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적으면 안 돼요. 네? 사랑으로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예, 말과 행동으로. 말로는 뭐예요?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동은 최고의 선행이 뭐예요? 최고의 선행. 희생이죠, 희생.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먼저 시작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행동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어찌하라?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가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놓고 원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에게 복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작은 거에 충성하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 자원가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와요, 심판이. 작은 거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파괴를 무시하는 거와 이방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좋게 얘기할 때, 좋은 말만, 이거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1년간 우리가 직접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가 마음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신 분들, 부담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떠오를 때마다 자꾸 말로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저들에게 복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그가 하나님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예? 죽어요. 파괴 없다고 죽었어요. 파괴 없다고. 태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파괴가 없어서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작은 거에 먼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작은 거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 부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행하신 행적과 그리고 월요일날 행하신 행적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중요한 것은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우리는 각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성전. 여러분 정화해서 깨끗하게 정화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화한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회개. 이거는요, 최고의 경건이에요. 희생이 최고의 선행이라면은 최고의 경건은 회개예요. 근데 결국 회개도 어찌 보면은 말로 할 수도 있고 또 행함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으니, 내가 그동안 축복하지 못했으니, 감사하지 못했으니 먼저 내 자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네. 회개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사랑을 고백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갈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성전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